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2장에서 1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읽게 되는 12장부터 26장 19절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를 가르치는데 모세가 중점을 두었죠. 가나안에서 길이 번성하여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했는데 두 번째 설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법전 부분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가 다시 해석하고 생활에 적용하는데 중점을 둔 설교가 되겠습니다. 12장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주변 족속들의 우상 숭배를 단호히 배격하라 하는 권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을 12장 여러 곳에서 서너 차례 반복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나무 아래에서나 산 위에서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자칫하면 애굽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의 습성이 나오거나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할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소, 중앙 성소에서 제사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부패한 삶을 급속히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흡수 통합되어 버려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이유가 없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에 둘 이유가 없어지십니다. 그들을 몰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살벌할 정도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장 15절을 보면 식용을 위한 도축,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은 성소에서 이제 하지 않아도 되고 각 성읍에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죠. 광야 여정 중에는 식용을 위한 도축조차도 성소에서 제사장 앞에서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앙훈련이 되지 않아서 식용을 위한 도축을 하다가도 우상 숭배로 기울어질 수가 있었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짐승의 기름이나 피, 내장 등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소로 가져가서 식용을 위한 것일지라도 제사장 앞에서 짐승을 잡게 했습니다. 그래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실 때의 식습관, 먹는 그 습관도 훈련시킨 것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그럴 염려가 없을 만큼 훈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성읍에서 도축을 해도 된다. 그렇게 허용을 하는 게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은 이제 앞선 12장이 주변 족속들로 인한 우상 숭배의 위협을 배격하라고 권고하는 말씀이라면 13장은 이제 내부의 적, 내부적으로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내부적인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배격하라는 권고죠. 세 가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우상 숭배로 미혹을 할지라도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그들의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미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절대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둘째, 가족이나 친지들이 미혹하여도 단호히 배격하고 그런 자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엄하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한 성읍이
통째로 우상숭배에 넘어갔다. 그러면 그 성읍을 완전히 진멸하고 영구히 폐허가 되게 하여서 다시는 재건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단호하게 우상숭배를 배격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14장은 음식 정결법과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음식에 관한 정결법은 레위기 11장을 이제 압축해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요. 11조 규례는 매년 소산물의 10분의 1을 성소 일을 하고 있는 레위인에게 주는 것 외에도 레위인을 위하여 10분의 1 떼고 남은 10분의 9 중에서도 또 10분의 1을 이제 떼어서 한 해의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소에 모여서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데에 쓰라 하고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그 11조는 3년째마다 3년째 11조는 잔치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성읍에 비축하여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 과부, 나그네의 식량으로 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29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니 복을 안 주실 수가 없겠죠. 그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10분의 9 중에서도 또 10분의 1을 떼서 성소에서 백성들이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데 쓰고 그렇게 쓰는 것의 3년째 것은 딱 비축해서 잔치에 쓰지 말고 비축해서 어려운 자들에게 덕을 베푸는 데 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어요. 약속이 있는 복된 약속이 있는 규례지요. 15장은 면제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매 7년째 안식년에 행할 의무 중에 면제의 의무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족에게 구워진 돈이 있다면 매 7년 안식년이 되는 해에 그냥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두 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째, 15장 4절 5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당연하죠. 빚을 면제해 주니까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지죠. 또 그렇게 덕을 베풀어 주니까 면제해 준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면제할 때의 복은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죠.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해서 혹시라도 면제년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해서 가난한 형제가 뭘 좀 구워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말고 넉넉히 구워주라는 또 명령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제년이 이제 한 5-6달밖에 안 남았는데 형제가 와서 돈을 구워달라 그러면 참 난감하잖아요. 왜냐하면 5-6달 후에는 받지 못하는 건데. 그러나 15장 7절을 보면 그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네 손을 그에게 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가 필요한 쓸 것을 내어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 또한 약속이 있는 명령이에요. 15장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 있는 명령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덕을 베푼 자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덕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면제년에 동족으로 종된 자가 있다면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그래요. 이것은 레위기의 규례보다 한층 더 강화된 규례인데요. 15장 13절 14절 보면 그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이제 명령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가서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한 것을 이제 챙겨주라 하는 말이죠. 오늘 이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복된 약속이 예비되어 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이렇게 또 많이 받고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3월 2일 화요일은 신명기 16장에서 19장을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이제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민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범사에 덕스럽게 말을 하고 범사에 덕스럽게 행동하고 우리 손에 덕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손을 펴서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